저는 지난 주일에 원래 사역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로 그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막 돌파 당하기만 하는 거 아니라 돌파해낼 줄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죠.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 중에 제가 지난주일 날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는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어떻게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내느냐 하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아서? 첫 번째는 불 같아서 다 녹여버려. 그냥 아무리 어림장 같은 그런 마음을 다 녹여버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두들겨 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시작되어지죠. 회개에서부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구원을. 그 구원을 뭐가 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 막 쪼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찔러 쪼개기에 앞서서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검, 살아있는 거예요. 활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살려내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생명력을 일으켜내는지. 왜냐면요, 지금 살려내야 할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지금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장되다 할지 모르겠어요. 싸그리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어떤 가치관도, 우리의 어떤 가정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막 뒤죽박죽 막 엉망이 되고 세상이 이게 완전 미쳐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꼭 지켜져야 될 건 우리 가정이잖아요. 그래도 꼭 지켜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학교 보호받고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때요? 다 죽어가요. 안식처가 돼야 될 우리의 가정이 음란과 폭력으로 막 물들어 있고,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미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여러분, 미디어가 아주 의도적으로 교회를 조롱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막 십자가 막 걸려있고 막 네온사인 막 비쳐있고 막, 근데 그게 폭력 현장이야. 교회를 향해서 아주 대놓고 조롱을 하죠. 미래 세대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 그 학교까지 철저히 파괴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요, 인기를 끌어요. 어디 하나 살아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똑같아. 자, 1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비슷한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 숨쉬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에스겔의 눈에 툭 들어온 건 뭐냐? 뼈가 가득하더라.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드라마 소재로 바꾸면 이게 뭐가 될까요? 지옥물이 됩니까? 이게 좀비물이 됩니까? 요걸 뭐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면 지금의 어떤 사람들의 심리 상태로는 대박이 날걸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짜릿짜릿하게. 근데 분명히 뼈로 가득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10절에 와보니까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요. 10절 또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이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극히 큰 군대다. 군대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뭐냐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죽은 뼈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뼈와 같은 우리, 겨우 숨만 붙어서 간당간당한 우리, 그죠? 겨우 숨만 붙어가 돌아다니면 그건 뭐예요? 좀비지.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런 우리의 삶,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답게, 다시 성도답게, 다시 하나님의 종답게 살려낼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확인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살아나려면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 한 번 더,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 오늘 본문에도요, 정말로 살아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명력하고는 정말 무관한 뼈들로 그득한 골짜기에 이제 에스겔이 섰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골짜기에 데려다가 환상 가운데 보여주죠. 아주 흉물스럽죠. 괴기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환상 가운데 이 뼈들이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뭐냐 설명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흉물스러운 이 뼈다귀들이 와다 돼버렸냐? 여러분 어느 정도 그 이유는 아시죠? 왜 뼈가 됐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 가지고, 그 왕에 의해 가지고 패망하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고 전쟁통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몽땅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살 소망도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오늘 본문의 묘사대로 살펴보십시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본즉 어떠했다고요?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어떤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 근데 여러분,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여러 어떤 좀 이렇게 책도 읽고 작품을 보다가 아이고, 오늘 본문을 딱 연상케 하는 작품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네덜란드 화가 피터르라는 사람의 죽음의 승리라는 The Triumph of Death라는 이 작품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자세히 보면 저게 맨정신으로 보기가 좀 힘든 그림이에요. 저게 무슨 작품이고 저게, 아이고야. 근데 이게 어디에 전시되어 있냐? 스페인에 그냥 진짜 유명한 미술관 있잖아요.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가장 다시 많이 소환돼서 회자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작품이 1347년 어간에 창궐했던 3년간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이에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끔찍함을 다루는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의 부분을 여러분이 뜯어보시면 이게 다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끔찍한 스토리가 있을 듯해. 그래,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시면 일단 그림 왼쪽 상단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하늘이 붉게 물들어져 있어요. 볼게요. 저게 석양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야. 거대한 불길 때문에 하늘이 벌게. 아마 시체를 태우는 불길이겠죠? 하늘까지 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들판에는 풀 한 폭이 찾을 수가 없어. 바다조차도 검은 이 연기로 피어오르는 그런 절망이었어요. 항구에는 해골들이 계속 해골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분적으로 또 볼까요? 그림 오른쪽 상단에 보면 수레바퀴 모양의 처형대가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막 시체들이 방치되어 있죠. 늘려져 있죠. 근데 또 한켠에 좀 웃기죠. 여전히 지금 누군가의 목을 칩니다. 목을 치는 해골이 그려져 있어요. 또 이 그림의 정중앙을 한번 볼까요? 정중앙에 보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사가 나오죠. 이 기사는 해골 기사예요. 해골 기사. 커다란 낫을 들고 있죠. 이게 커다란 낫이 이게 서양식 낫이에요. 여러분 게임 좋아할 때, 게임할 때 주로 이제 등장하는 이 서양식 낫이 이 아이템으로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풀베는 요런 낫 말고 막 이따만한 거, 막 사람 키만한 거, 이런 낫을 휘두릅니다. 그 낫을 휘두르면서 죽음을 불러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 해골 기사 옆에 보니까 막 수많은 해골 군단이 좀비 영화처럼 막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제가 뭐 더 자세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끔찍한 장면들이에요. 근데 이게 내 모습 아니에요? 저 그림의 한 부분이 우리가 그 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심히 말랐고 아주 말랐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 온라인으로 TV 시청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미 막 시들 대로 다 시들어버린 내 영혼,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좀 생기를 내보려고 올림픽, 그래가지고 올림픽에 한번 기대서 생기를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잠시 잠깐 끝나죠. 기도 제목은 진짜 쌓여서 많아요. 기도 한마디를 못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려가지고 뭐랄까요, 숨통을 터뜨려지는 이런 기도문이 꽉 막혀있어. 겨우 손만 붙어있어. 좀비처럼 우리가 괴성을 다 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뼈들이 살아나 다시 생명을 얻어, 힘을 얻어 일어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는가? 그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확인하십시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십시다. 자, 고개 들고, 고개 숙이고 있을 것 같으면 집에 있지 말로 왔노. 자, 고개 들고 읽어봅니다. 이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입니까? 언제 이 뼈와 저 뼈들이 들어맞았냐면 어떻게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시점을 얘기해요.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영어로 말하면 when이 적혀야 됩니다. 그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뼈와 뼈들이 들어맞았다. 여러분 앞서 4절과 6절에 보면 에셀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에스겔은 긴가민가 하면서 그 명령을 받아들고는 뼈들을 향해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죠. 대언했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막 자석처럼 뼈들이 서로 막 들러붙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척척척척 붙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청년들은 제 주일 메시지를 못 들었을 텐데 지난주에 우리 어른들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갠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야. 말씀이 찔러 쪼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결도 시키는 거예요. 살도 붙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살려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외과 의사처럼 필요하면 찔러 쪼갭니다. 그러나 붙입니다. 결국은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한 번이 아니야. 10절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명력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지는 현장에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면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여러분이 눈길이 닿는 곳마다 싹 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네. 사람만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죠.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성에 나인성에 지리도 가난하고 한만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과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나마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마저도 요절해 버렸어요. 그 장례식이 어땠을까요? 침통 그 자체죠. 유대인의 품속에는 이 장례를 치를 때 말이에요, 곡하는 사람들을 사다가 애곡을 하도록 전문 곡하는 사람 슬피 울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집은 따로 사람을 사다가 곡을 하도록 할 그런 형편도 안 됐습니다만 그럴 필요 자체가 없었어요. 왜? 누가 봐도 너무 안타까운 장례니까. 곡할 사람을 살 필요 없이 진짜로 애통스러운 그런 장례 행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딱 멈춰 세우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고는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이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살립니다 진짜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어떤 가운데는 말씀을 증가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이 좀 부족해도 어떤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 믿음, 자세 이런 것 상관없이 역사도 일으킨다. 왜냐? 말씀 자체가 권능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딱 그 케이스예요.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자 보세요, 질문이 나옵니다 본문에. 우리가 그냥 읽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다는 걸 여러분이 놓쳐서 그렇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보기에 이 뼈들이 살 것 같냐? 물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냉큼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아멘 뭐 그랬겠지. 근데 현장에 세웠으면 여러분 몰라 또 어떻게 했을지. 근데 지금 상황에는 주님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세게 막 쌍시어 넣어가지고 믿습니다 막 그랬겠지.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마저 읽어볼까요?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자, 마저 인자야부터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매한 대답을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정치적인 대답. 빠져나갈 구멍을 딱 만들어 놓은 대답. 애매한 대답. 주께서 아시나. 이게 뭔 대답이 이렇대? 그죠? 미심쩍어 했던 거예요 에스겔이. 미심쩍어 했지만 그런 에스겔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에스겔이 지금 대언한 거거든요. 대언하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명령을 따라라고 말하는, 여기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명령을 따라고 말하는 이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할렐루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반신반의해도 말씀을 대언하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 저는 말씀 사역자로서 저도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막 인간적으로 열받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믿음이 흔들흔들 할 때가 있지. 근데 설교는 언제나 또박또박 돌아와요. 해야 돼요.
참 부담도 되고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사역자가 좀 부족해도 그 자기가 전하는 말씀, 에스겔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해도 말씀 자체가 영혼을 살린다. 왜? 말씀이 권능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요, 설교 시간에 성경 자체를 드러내기를 즐겨하죠. 그래서 몇 번이 자고 읽자고 똑똑히 보라고 고개 쳐들고 보라고 그러면서 계속 성경 읽자고 말하죠. 그래서 제가 어디에 다른데 뭐 강사로 청해서 가거나 교회 가면요, 그 교회 영상실 직원은 아주 고달파요. 보통 목사님의 이 자막, 설교 자막, 인용 자막에 서너 배는 제가 보통 분량이 넘거든. 그러니까 막 타이밍도 맞춰야 되니까 초긴장하려고 영상실 직원이 엔터키 딱 누르고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말씀이 살려내는가 근본적으로 좀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치유의 능력이 자,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뼈들이 살아나는데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느낌을 잘 알으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뼈가 기본이야. 그다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라고 말합니다. 자, 힘줄에 어떤 것들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 치유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계명의 길을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게만 내린,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제일 말미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죠. 라파.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근데 이 치료가 역시 언제인가? 제일 앞으로 돌아가야 되죠. 치료의 역사, 여호와 라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씀이 질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상당수는 제 얘기에 말씀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에 증인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교회 목사로서요, 교회를 섬기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 증인들, 이런 증거들이 매일매일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물론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질병이 걸릴 수도 있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아니면 어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유해 환경 때문에,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원치 않는 거였는데도 불순종을 해. 내 몸에 계속 내가 호작질을 계속하고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호와의 라파, 치유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점점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신앙도 죽고 생기도 죽고 삶의 의욕도 죽고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허구한 날 막 움츠려 있고 막 무기력에 빠져 있고, 그래서 맨날 보는 게 드라마에 좀비 보고 막 지옥 보고 오징어 게임 보면서 서로 막 같이 죽어야 합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중보기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비예요? 각 가정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여러분이 어미예요? 감히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는, 다시 말해서 중보하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조국 대한민국 국민의 우리들이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조국을 위해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 앞에 영혼을 꽂아 놓으십시오. 영혼들을 세우십시오. 말씀이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